하나 둘 하나 둘. 네, 잘 들리십니까? 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시고 몸된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공급받으며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지금까지 지켜주신 것 감사합니다. 앞으로 나머지 생에도 하나님 영광 위에 살기를 원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다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늘 주 안에서 신실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시간과 여건과 환경을 허락해 주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보살펴 주시옵소서. 특별히 전주교회 복음이 힘차게 잘 전해지게 도와주시고 계속 구원받은 영혼들이 몸된 교회 안에 철안착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시고 담임 목사님이신 서조숙 목사님을 중심으로 해서 이 귀한 복음이 잘 전해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보살펴 주시옵소서. 오늘의 시종을 주님께 부탁드리며 한결같이 사랑해 주시는 고마우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구약성경 여호수아서 24장 29절로 31절. 여호수아서 24장 29절로 31절. 29절 30절은 제가 읽겠습니다. 31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이 일 후에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의 죽음에 무리가 그를 그의 기업의 경내 딥나세라에 장사하였으니 딥나세라는 에브라임 산지 가스 산 북이었더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을 아는 자의 사는 날 동안 여호와를 섬겼더라. 안녕하십니까? 예, 저는 제주도 서귀포에서 한 6년 살다가 나온 지 한 달 됐거든요. 아직도 추워요, 육지가. 거기는 이제 한국의 최남단이다 보니까 한겨울에 제일 추울 때가 영하 1도, 영하 2도. 그 이하로 안 내려가고요. 동파되는 일도 없고 따뜻한 지역에서 있다가 6년 만에 나오니까 아주 시원하더라고요. 시원하고 1월 달에 또 이렇게 전주교회에 오게 됐는데요. 제가 한 거의 10년 만에 전주교회에 온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같이 나눌 말씀을 주제를 여호수아의 삶을 통한 교훈을 가지고 같이 성경을 공부하고자 합니다. 저는 여호수아를 공부하면서 제게 깊은 감명을 받았던 게 뭐냐면 40년 동안을 모세를 섬겼다. 1년도 2년도 아니고 40년 동안을 변함없이 끊임없이 어떻게 모세를 섬기고 그래서 잘 순종하게 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정복하는 대장이 됐을까. 그 여호수아에 대해서 더 깊이 묵상하는 시간을 갖게 됐고 우리도 같이 공유한다면 큰 도움이 되리라 생각이 돼서 오늘 전해질 내용을 잠깐 요약을 해왔습니다. 요약을. 그래서 먼저 요약을 보고 나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제는 여호수아의 삶을 통한 교훈. 주제는 여호수아의 삶을 통한 교훈이고 오늘 본문 말씀은 여호수아서 24장 29절로 31절. 오늘 전해질 내용의 논지가 뭐냐면 전체 내용을 한 개 문장으로 축소해봐라. 그걸 논지라고 그래요. 요 문장만 기억하고 계시면 오늘 말씀을 잘 들으신 거예요. 그 논지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반응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집중하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알고 반응을 해야 돼. 그죠?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반응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집중하자라는 논지를 가지고 같이 성경을 공부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여호수아가 어떻게 그 40년 동안을 섬기는 일에 마음이 불평하지도 않고 오로지 40년 동안을 끊임없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배경을 세 가지로 한번 분석해 봤어요. 첫 번째는 주님과의 관계를 유지했다는 거예요. 늘 주님과의 관계를 유지하면서 순종했다는 거죠. 여호수아가 40년을 끊임없이 순종했던 배경은 주님과의 관계를 늘 유지하면서 순종했기 때문에 그게 가능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거기에서 첫 번째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수아는 오랜 세월 동안 복종하는 것을 배워왔었다. 신앙의 연륜이 있다, 이것은 오랜 세월 동안 복종하는 것을 배웠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지 30년 됐다는 얘기는 30년 동안 복종하는 것을 배워왔다는 거예요. 두 번째 보시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전쟁의 승패는 인간의 능력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손에 있다. 영적인 전쟁도 그렇잖아요. 전쟁의 승패는 인간의 능력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손에 있다. 하나님께 잘 보이면, 하나님과 관계를 유지하면서 순종하면 반드시 승리하는 우리가 승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잖아요. 세 번째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이 하는 측면과 사람이 하는 측면이 상호 보완이 되어야 한다. 이 신앙생활은 사람이 하는 측면이 있고 하나님이 하시는 측면이 있다. 이것이 상호 보완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네 번째,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매일매일 주님과의 올바른 관계, 친밀함이 우리의 신앙을 유지시켜주는 비결이다. 우리가 매일매일 주님과의 올바른 관계가 중요해. 그죠? 올바른 관계, 친밀함이 우리의 신앙을 유지시켜주는 비결이라는 거죠. 그러면 두 번째는 뭘 잘했을까? 여호수아가 두 번째는 하나님을 끝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끝까지. 이 기다리는 거에서 승리한 사람이에요. 여호수아는 끝까지 기다렸다. 거기에서 첫 번째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성격 좋아서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다리는 것이 인내이다. 성격이 좋아서 기다리는 것이 그 인내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다리는 것이 인내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다려야 돼, 끝까지. 두 번째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들릴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 신앙은 기다림부터 시작된다고 말할 수 있다. 그래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응답이 들릴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데 기다리지 못하고 넘어지는 분들이 성경 속에 많은 분들이 나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신앙의 기다림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여호수아가 잘했던, 하나님을 끝까지 기다렸던 것을 우리도 본받아야 되겠다 하는 겁니다. 세 번째,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순종하는 자에게는 방법이 생기고 불순종하는 자에게는 이유가 생긴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 하다 보면 조에서, 구역에서 신방을 갔다 하나요? 갈 적에 조장님이 오늘 신방 갑시다 그러는데 순종하는 자에게는 어떻게든지 방법을 강구해서 가게 되는데 불순종하는 자는 이유를 대요. 아이가 학교에서 올 시간이에요. 집안에 이런 일이 생겼어요. 이렇게 불순종하는 자에게는 이유가 생긴다 하는 겁니다. 네 번째,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음을 알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다리는 사람에게 주님이 은혜와 긍휼을 베푸신다. 기다리는 사람, 멋있는 사람이에요. 기다리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또 세 번째는 여호수아가 뭘 잘했을까? 세 번째입니다. 보이는 환경과, 같이 읽겠습니다. 보이는 환경과 상황을 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집중하자. 이 여호수아는 보이는 환경과 상황을 볼 게 아니라 하나님께 집중했던 사람인 거예요. 거기서 또 분석해 봅니다. 첫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신앙은 언제나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한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현실에 개입시키는 것이다. 신앙생활은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 속에 들어와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지켜보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내 삶과 접촉해서 내 삶이 어떻게 바뀌는지를 직접 경험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두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환경은 피할 대상이 아니라 싸우고 극복해야 할 대상이다. 갈등과 어려움과 위기는 극복해야 하지 멈출 이유가 아니라는 것이다. 예, 환경은 피할 대상이 아니고 싸우고 극복해야 할 대상이다. 갈등과 어려움과 위기는 극복해야지 멈출 이유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사람은 현재의 상황을 절대화하지 않는다. 신앙은 현재의 상황에 함몰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의 상황을 절대화시키지 않는 거예요. 네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고난을 피하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고난 가운데 이끌어 들이시고 그 가운데 함께 하셔서 그 고난을 극복하게 하시는 분이시다. 그 고난을 극복하게 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 여호수아서 24장 1절에 보실까요? 한번 1절 보실까요? 여호수아서 24장 1절 보시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세겜에 모으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그 두령들과 재판장들과 유사들을 부르매 그들이 하나님 앞에 보인지라. 네, 여기 보세요. 이 여호수아서 24장 1절 말씀은 모든 지파를 불렀어요. 부른 장소가 세겜이라는 지역이에요. 이 세겜이라는 뜻은 한국말로 쉽게 풀이하면 어깨라는 뜻이죠. 어깨. 이렇게 쏙 들어갔죠, 어깨가요. 그래서 에발산과 그리심산 사이에 있는 지역이 세겜이라는 지역이에요. 세겜. 그 세겜이라는 지역에 모든 지파를 모아놓고 여호수아가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는 거예요. 마지막 해주고 싶었던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호수아서 24장하고 23장하고는 내용이 틀려요. 23장의 내용은 하나님이 역사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쭉 말씀하시고 24장 2절부터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통해서부터 가나안 정복까지 모든 과정에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가 12번 나오고 나눈이 2번이나 나와요. 24장 2절부터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여호수아서 24장 한번 성경에다가 표시를 해보기 바랍니다. 24장 3절 앞에 내가 표시해 보세요. 내가. 24장 5절 앞에 내가 표시해 보세요. 24장 5절 중반에 내가. 24장 6절에 내가 앞에. 7절에 첫째 줄에 내가. 7절 중반에 내가. 8절 앞에 내가. 8절 중간에 내가. 8절 끝부분에 나는. 10절 앞에 내가. 10절 중반에 나는. 11절 끝부분에 내가. 12절 앞에 내가. 13절 앞에 내가.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이 설교 가운데 반복해서 드러나는 단어가 뭐냐면 반복해서 나온다는 얘기는 그게 핵심이라는 뜻이거든요. 핵심. 중요하다는 뜻이거든요. 이 내가가 12번 나오고 나눈이 2번 나오는데 그러면 총 합쳐서 14번이잖아요. 7은 완전 숫자고 7을 반복하면 14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직접 하셨다 이런 것이 내포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이루었다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결국은 역사의 주인공이시다. 하나님은 결코 역사의 방관한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역사의 주관자시라는 거예요. 주관자, 주인공이시라는 거예요. 주관자. 제가 한번은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이제 아들하고 이제 교제하면서 아들이 이제 미국에 있는 아들이 있는데 이런 얘기 했어요. 너 교회에서 방관자가 될래? 주관자가 될래? 교회 안에서 방관자가 되고 싶냐? 주관자가 되고 싶냐? 방관자는 불평이 많다. 방관자는 늘 교회 안에서 지적을 한다. 그런데 주인의식을 갖는 사람은 어떻게 내가 할 게 뭐가 있을까? 이런 쪽으로 늘 초점 맞춘다. 이렇게 교제해 준 적이 있어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내가 방관자가 아니라는 것을 늘 염두에 두고 살아간다면 그분은 늘 주인의식을 가지고 교회 안에서도 맡은 바 책임을 다하면서 성실하게 살아갈 수 있으리라 확신합니다.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는 두 가지를 항상 명심하셔야 돼. 우리는 뭐가 중요하냐면 이 방향성이 있어야 돼. 천성을 향해서 간다는 거예요. 무슨 일이 있어도 가는 거예요. 우리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가까워지는 거예요. 그 방향성을 늘 잊지 말고 살아가셔야 돼요. 또 한 가지 중요한 건 뭐냐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지속성. 이 두 가지만 하는 방향성을 잃지 않고 간다는 거예요.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면서 계속 가는 거예요. 그리고 지속적으로 계속 가는 거예요. 방향성과 지속성을 가지면 신앙생활 하는데 나는 큰 도움이 될 것이고 나는 그렇게 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기 3절에 보시면 여호수아서 24장 3절에 보시면 너희 조상 아브라함을 강 저편에서 이끌어내어 가나안으로 인도하여 온 땅에 두루 행하게 하고 그 씨를 번성케 하려고 그에게 이삭을 주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역사에 대해서 쭉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부터 해가지고 가나안 정복까지를 쭉 계속해서 24장 3절부터 쭉 말씀하시는 거예요. 2절부터 쭉 해서 나는 내가 반복하는 것은 우리에게 전해주고 싶은 메시지가 있는 거죠. 그리고 아브라함은 강 저편에서 아브라함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듯이 우리 각자가 우상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교회로 인도하신 분이 누구실까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죠? 우리 각자가 구원받기 전에는 우상의 자리에 있었잖아요. 그런데 우리를 교회로 인도하신 분이 주님이시다.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하셨듯이 나를 세상에서 구원하신 분이 주님이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나를 나되게 해주시고 잔이 넘치도록 부어주신 분이 주님이시다. 그리고 바로 여호와 하나님인 줄 알아라 이 뜻인 거예요.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내가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었다면 그 모든 과정 속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셨다 이 뜻인 거예요. 함께 하셨다 이겁니다. 그래서 역사의 배후에 하나님 계신다는 신앙, 사건의 배후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신앙, 그게 바로 여호와 신앙인 겁니다. 여호와 신앙. 그래서 우리는 이제껏 지내온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의 손길과 은총을 깨달아라. 이제껏 지내온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의 손길과 은총을 깨달아라 이 뜻인 거예요. 우리도 삶 가운데 우리 지나온 길이 있잖아요. 그 지나온 길을 되돌아보면 하나님의 손길과 은총이 있었구나, 하나님 늘 나와 함께 하셨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 여호수아가 죽기 직전에 이제 한 말이지 않습니까? 여호수아 24장 29절 보실까요? 29절. 우리는 죽음을 통해서 생을 바라보는 시각이 그리스도인 삶을 진지하게 만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9절. 이 일 후에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어떻게 했다고요? 죽었다는 거예요. 이 구원이라는 이름을 지닌 호세아, 구원, 여호수아, 여호와가 구원하신다, 혹은 여호와에 의해서 구원될 것이다, 이런 이름을 가진 여호수아가 평생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군사, 하나님의 기업을 얻은 사람, 하나님께 쓰임받은 사람, 여호수아를 만약에 대상으로 해서 찬송을 부른다 그러면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내 평생 소원, 주의 일을 하다가, 그렇죠?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의 일을 하다가 이 세상 이별하는 날 주 앞에 가리라. 여호수아는 평생 주님만을 의지하고 섬기면서 살다가 110세 죽을 때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해주고 싶었던 말이 있잖아요. 유언과 같은 말이 있잖아요. 정상적인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100% 하나님의 은혜다 라는 걸 인지하고 나는 그것을 알고 그것에 반응한다. 100%. 이게 정상적인 신앙인 거예요. 정상적인 신앙이란 100% 하나님의 은혜다. 거기에다가 나도 그것을 알고 그것에 반응한다. 100%. 이게 정상적인 신앙이다. 진실된 감사하는 마음이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내 마음속에 정상적인 신앙생활에서 진실된 감사하는 마음이 있느냐, 이것이 정상적인 신앙 상태이고 건강한 신앙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로마서 보실까요? 6장. 여기 책갈피 꽂으시고요. 책갈피를 꼽아주시고요. 로마서 6장. 실내가 너무 더운 것 같아요. 조금 온도 좀 내려주세요. 로마서 6장. 로마서 6장 14절. 로마서 6장 1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죄가 너희를 주관치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니라. 우리는 늘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다라는 것을 늘 명심하시고 살았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이 여호수아의 삶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교훈 3가지. 첫 번째는 주님과 관계를 유지하면서 순종해야 돼요. 잘 보세요. 이게 유지한다는 게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 너무 가까이 가면은 안 볼 걸 너무 많이 봐. 그리고 자기가 넘어져 버려. 그러니까 적절히 유지하지 않으면 멀리 가면은 또 힘들고 적절히 유지하면서 가야 이게 오랫동안 갈 수 있는데 여호수아는 그걸 잘 유지했던 것 같아요. 어떤 분은 같이 복음을 전하게 좀 나섰는데 한 사람이 앞장서는 사람을 보고서 이건 아니다 하고 가버린 분도 계셔요. 왜냐? 너무 가까이 가다 보니까 안 볼 걸 너무 많이 본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실망을 해버린 거예요. 근데 이 세상에 사람이라면 무조건 다 누구나 예외 없이 다 장단점이 다 있어요. 근데 그거를 여호수아는 적절하게 유지하면서 하나님 말씀에만 딱 본 거예요. 말씀만. 그리고 그걸 내가 딱 집중해서 유지를 하면서 내가 할 부분이 있고 내가 나서지 않을 부분이 있다. 그걸 딱 경계를 정해가지고 안 나선 거예요. 앞에 계신 분이 여러 가지 안 좋은 점이 있더라도 그건 관여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실 거야. 이거는 내가 할 일만 열심히 한다. 최선 다한다. 그걸 잘 유지를 하면서 끝까지 순종했다는 거죠. 여호수아는. 그게 쉬운 게 아니에요. 엄청 어려운 거예요. 살아가면서 사람이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하면서 교회 안에서도 구역장 있잖아요. 구역하면은 구역장님이 형제님 가정해 주세요. 형제님 하고 싶은 말씀 해주세요. 그걸 구역장님 권한이 있는 거예요. 그죠? 구역장님이 시키면 하는 거지 아무 때나 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처음 구원받고 나서 갔더니 구역장님이 잠깐 계세요. 그러면 말씀해보세요. 그 당시 구역장님이 최고 무서웠어요. 1989년 9월 22일 말씀 깨닫고 바로 교제에 붙었는데 그때 구역장님이 얼마나 무서운지 권위가 있었는지 구역장의 명령이면 절대 복종이에요. 오늘 집에 가세요. 그럼 알겠습니다. 내일 모입니다. 알겠습니다. 갔더니 모였어. 하여튼 철저히 복종한 거예요. 구역장님이 말에. 그래서 구역장님이 식사하시면서 물을 안 드시는 거예요. 그 당시에. 그래서 왜 물 안 드시는가 궁금해서 물어봤어요. 구역장님, 왜 물을 안 드셔요? 그랬더니 죄약회사 이사님이신데 그 당시에 뭐라고 하시냐면 밥을 먹고 물을 먹어버리면 위가 불어나가지고 위 소화액이 소용이 없어진다. 걔가 일을 못하게 된다. 그래서 물을 안 먹게 됐다. 그때부터 물을 안 먹은 거예요. 지금까지. 그래서 지금 구역장님이 대단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한 번은 어느 지역에 갔더니 전도 집회를 딱 끝냈는데 중학교 1학년 학생을 딱 소개해줘요. 목사님이. 제 꿈이 뭔지 아세요? 딱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전에 꿈이 뭔가 그랬대. 중학교 1학년 학생이요. 저요, 구역장 여는 게 꿈입니다 하더라고. 와, 대단하더라고. 구역장 여는 게 꿈이래. 그 교회는 살아 움직이는 교회예요. 구역장이 얼마나 소중한지 아는 사람이요. 구역장은 그 지역의 동해 지역에 영혼을 건지는데 대장이 된 사람이에요. 작은 여호수아요. 그잖아요. 작은 그 지역의 총 대장이 돼가지고 영혼을 살리고 죽이는 일에 최고의 앞장서는 사람이요. 그러니까 얼마나 대단한 보직이 있는 거예요, 그죠? 구역장이 꿈입니다 그러시더라니까요. 그 친구 다시 보게 되더라고. 나중에 한번 물어볼 거야. 10년 후에, 그죠? 그래서 우리 주님과 관계를 유지하면서 순종하는 것이 중요한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나오게 했죠. 본인들이 능력과 실력으로 못 나와요.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부르짖었어요. 하나님, 고역 가운데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해방시켜 주세요. 구원해 주세요. 외쳤을 때 하나님께서 직접 들으시고 모세를 보내서 그 애굽에서 홍해바다 건너서 광야로 나오게 했다는 거예요. 잘 보세요.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시면 하나님은 반드시 목적을 가지고 인도하겠다는 거죠. 광야라는 뜻이 뭐냐면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광야로 히브리어로 미드바르로 하는데, 미드바르라는 뜻이 뭐냐면 이런 뜻도 있어요. 말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바로 광야에 이끌어 가지고 하나님 말씀과 접촉을 하고 싶어 준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직접 경험하라고. 그래서 광야로 이끄신 거예요. 광야는 적막하죠. 광야는 자기 스스로 노력으로 살아갈 수 없는 곳이죠. 광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좋은 장소예요. 조용하거든. 복잡하지 않거든. 광야는 하나님께 철저히 의지해야만 살아갈 수 있는 곳이요. 광야는 하나님과 더 가까이 만날 수 있는 곳이요. 그래서 광야로 이끄신 거예요. 그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직접 만들어 주신 음식을 먹었다니까요. 하늘에서 내려주신 음식, 앞자가 만자인데 못자인데 두 글자, 만나를 먹었다니까. 그 만나를 먹고서 영양실조 걸린 사람이 없어요. 그 만나 속에는 모든 영양이 다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다 들어가 있어요, 만나 속에는. 그리고 또 지나가다가 고기가 먹고 싶어요 그랬더니 뭘 보내주셨어요? 네 글자, 앞자기 매 뭐라 하는데? 메추라기. 그래서 제가 쳐봤어요. 동의보감에 메추라기. 뭐가 좋길래 메추라기 이렇게 먹고 하나님 보내주셨을까 했더니 동의보감에 5장 6번을 튼튼하게 한대. 와, 5장 6번을 튼튼하게 해주는 게 메추라기래. 그래서 지금 저희 교회는 지금 오늘 점심 메뉴가 메추라기야. 어떻게 알고 듣고서 본인들이 메추라기 지금 끓이고 있대. 와, 메추라기는 5장 6번을 튼튼하게 해주셨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든 주시는 거는 미리 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다 알아서 주신다는 거예요. 그냥 주시는 게 아니라 이 메추라기는요 원래 철새래요. 철새라서 이스라엘에 가면은 철새 연구소가 있는데 거기 보니까 거기에 철새가 들어있어. 저기에 메추라기가. 근데 메추라기 새가 지중해로도 못 가고 광야로도 못 간대. 저기 이렇게 돌아서 사람이 안 사는 거 못 간대. 사람이 가는 것만 간대, 새가. 그래서 가다가 하나님이 기압 차이에서 떨쳐 주신 거예요. 기압 차이에서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 메추라기를 먹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광야에서도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계획 속에서 인도하고 계셨다는 것을 알 수 있고, 넘어가 보실까요? 출애굽기 17장에 보시면 이 이스라엘 백성이 그 아말렉과 전투를 하게 되는데, 그때 우리가 이제 배울 게 있습니다. 출애굽기 17장 8절. 17장 8절로 11절입니다. 제가 짝수절 읽겠습니다. 때 아말렉이 이르러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여기서 이제 우리가 뭘 할 수 있냐면, 여기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예 생활을 하다 나왔기 때문에 전쟁을 기술을 배워본 적이 없어요. 전쟁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명령했죠. 나가 싸우라 그랬어요. 우리도 구역에서 이제 그 신앙생활하다 갑자기 형제님 내년부터 1월 달부터 구역장 하세요. 그랬더니 어떻게 제가 나가서 구역장을 해요? 어떻게 제가 조장을 해요? 나가 싸우라 그럼 나가야 돼, 안 나가야 돼요? 말씀 좀 해보세요. 그러니까 이 여호수아는 전쟁에 대한 두려움도 있을 수 있었을 거예요. 그죠? 한 번도 전쟁해본 적 없거든. 대장 내본 적 없거든. 지금 모세를 섬기는 종이었지 자기가 지휘를 해본 적 없다니까. 처음으로 나가서 목숨을 걸고 지휘를 해야 돼. 죽을지 안 죽을지 모르는 거야. 전쟁에 지금 아말렉 훈련된 군사와 전쟁을 해야 돼. 우리 육신의 눈으로 봐서는 100점 100패야. 나가면 무조건 지는 거야. 그런데 여호수아는 사람들 데리고 나간 거예요. 순종한 거예요. 거기에 깊은 의미가 있죠. 아, 죽으면 죽으리다. 무조건 순종한다. 나간 거예요. 데리고 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지금 내가 눈에 보기에도 절대 이길 수 없는 상황이지만 무조건 순종하고 나간 거예요. 그냥 나갔더니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더 깨닫는 거죠. 잘 보세요. 근데 모세는 산에 올라가 가지고 손을 들고 있는 거예요. 모세 손을 내리면 전쟁에서 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 전쟁은 여호수아의 능력과 여호수아의 전투 능력에 의해서 결정되는 게 아니라 모세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면 진다는 거예요. 거기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점이, 그래서 아론과 훌이 돌을 갖다 놓고서 모세의 손을 붙들고 있는 거예요. 하루 종일. 그래서 아말렉을 완전히 이겨버린 거잖아. 전쟁에 이겨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중보자 주님 안에서 주님이 도와주시면 우리도 세상 삶 가운데 어떤 어려움도 힘든 일도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주님이 함께 하시면. 근데 내가 주님께 의지하지 않으면서 내가 해보려고 하니까 넘어지고 시간을 많이 끌어버리는 거예요. 어려움을 겪게 되는 거죠. 여호수아는 무조건 모세의 명령에 순종해서 나간 것밖에 없어요. 근데 전쟁이 승리한 거예요. 그러니까 순종하는 게 중요하지, 거기서 직접 싸워서 내가 뭐 몇 명을 죽이고 이게 아니라 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손을 주고 있어서 모세에 의해서 전쟁을 이겨버린 거예요. 그래서 전쟁의 승패는 우리에게 주어진 것 같지만 결국은 하나님께서 싸워주시는구나,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이길 수 있는 거구나. 그렇잖아요? 우리가 전도 집회를 해요. 구역에서, 교구에서, 교회 전체에서 전도 집회를 하면은 마가복음 9장 29절에 의하면 기도 외에는 능력이 나갈 수 없음이니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능력을 맛보아야 되는데 구역에서, 교구에서 기도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만 한 거예요. 전쟁. 영적 전쟁 전투에서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을 끌어내는 비결이기 때문에 철저히 기도하면 우리가 했던 모든 수준보다 훨씬 더 좋은 조건으로 그 결실을 맺는 거예요. 이분도 구원받았네? 이분도 말씀 깨달았네? 이분도 오셨네? 이분도 오셨네? 뭐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을 끌어내리는 비법이기 때문에 기도 외에는 능력이 나갈 수 없기 때문에 철저히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능력을 맛보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외적과의 싸움이 처음이었어요. 그런데 그 전쟁에서 이겼어요. 여호수아는 오랜 세월 동안 복종하는 것을 배워왔어요. 그래서 여호수아는 이 전쟁 지도자로서 일선에 뛰어들어서 아말렉과 이제 싸우게 됐고, 그리고 전쟁에 이겼을 적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구나,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구나, 그것을 체험한 거예요.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더니 어떻게 되는지를 체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들어서 알았어요. 아는 것에 만족할 것이 아니라 내 삶이 되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알았어요, 말씀 듣고. 근데 내 삶이 되도록 하지 않으면 이론으로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참된 아멘은 입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하는 것이에요. 참된 아멘은 입으로만 하는 게 아니라 삶으로 하는 것이다. 직접 삶을 그렇게 살아버리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해서 살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넘어갑니다. 베드로전서 5장. 계속해서 이 마귀는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있어요. 우리는 영적 전쟁의 한복판에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차를 찾나니. 그래서 우리는 사단 마귀는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계속해서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게 하는 게 사단 마귀 역할이야.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게 하는 게 사단 마귀의 역할이다. 구원받은 자들에게는. 그래서 우리는 영적 전쟁의 한복판에 와 있기 때문에 늘 경계하고, 그리고 어떻게 이 전쟁에서 승리할 것인지를 늘 염두에 두고, 우리가 어디에 있을 적에 승리할 수 있는지를 늘 염두에 두셔야 돼요. 고린도 후서입니다. 2장입니다. 14절. 고린도 후서 2장 14절입니다. (2장 1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노라. 예,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이라고 했죠? 밖이 아닙니다. 안에서 이기게 하신다는 거죠. 내가 몸된 귀 안에 딱 붙어 있어야 삶 속에서 영적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내 안에 거하라 그랬잖아요. 이 첫 번째 명령이에요. 내 안에 거하라. 거할 때 그 속에서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있어요. 하나님 말씀에 공급하심이 있고 그 안에서 양육이 되는 거예요. 그 안에서 성장하는 거예요. 그 안에서 죽은 영혼도 살아나는 거예요. 몸된 교회 안에서. 그래서 우리는 구원을 받자마자 딱 교제에 붙어서 이제 내가 무슨 일이 있어도 구역장님 명령에 철저히 순종하겠다, 그런 마음을 먹고 가라면 가고 오라면 오고, 그렇게 그 속에서 잘 머물러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면서 살아갈 수 있다 하는 것이죠. 광야에서 만나가 매일매일 내렸잖아요. 만나가 매일매일 내렸을 적에 만나를 먹고 남은 거 있을 거 아니에요, 바깥에. 근데 그것 때문에 썩으면, 만약에 곰팡이라고 싸고면 사람이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하나님이 냄새도 안 나게끔 싹 해준 거라는 거예요. 기적 같지 않으세요? 그 광야에서 먹고 남은 만나가 많이 있었을 건데 근데 싹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사람들이 광야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보면서 야, 하나님 철저하시구나. 냄새까지도 제거해 주시고, 우리가 지금 미세먼지 있으면 바깥에 나가기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거기서 모든 거를 잘 살 수 있도록 모든 환경을 만들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있잖아요, 그죠? 이 진 안에 있어요. 구름 기둥이 탁 있으면 한 여름에도 시원하고, 불 기둥이 있으면 밤중에도 따뜻하거든요. 그 안에 내가 머물러 있어야 되는 거예요. 철저한 보호가 있는 거예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고 계시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57절에 보시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다라고 말씀하셔요. 히브리서 7장 25절에 보시면. 그래서 구원은 다
단지 죄의 심판과 정죄로부터의 구원만 얘기하면 좀 약간 작은 범위고, 그 큰 부분 속에는 뭐냐면, 이 온전한 구원 속에는 세상, 육신, 사단으로부터의 매일매일 구원도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서 저희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히브리서 7장 25절에 우리를 위해서 늘 지금도 간구하고 계시다, 주님이.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 가실 때까지 항상, 아까 저거 했죠? 방향성을 뭘 바라보느냐는 거죠. 히브리서 보실까요? 12장입니다. 12장 2절을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을 보시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우리가 할 일은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뭐 하자고요? 바라보자 하는 거예요. 바라보자. 쉽게 풀이하면 시선을 집중시키는 거예요. 시선을 집중시키자, 이거는 겁니다. 한눈 팔지 말고 오직 예수를 쳐다보며 그를 향해서 달려가자는 거죠. 집중하는 겁니다. 매일매일 주님과의 올바른 관계, 친밀함이 우리의 신앙을 유지시켜주는 비결이다. 예수님과의 관계가 내 신앙의 성패를 좌우한다 하는 거예요. 관계, 하나님과 나와의 수직적인 관계, 주변 분들과의 수평적인 관계, 이 두 개의 관계를 통해서 관계를 맺다가 관계 맺은 걸 평가해서 상을 받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 앞에 가시면은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는 내 삶의 뿌리가 되는 거예요.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는 내 삶의 뿌리가 된다. 그래서 내가 주님과 늘 관계를 유지하면서 순종해야 되겠다. 그 말씀대로 순종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참 중요한 겁니다. 요한 1서 1장입니다. 요한 1서 1장 3절로 4절입니다. 요한 1서 1장 3절로 4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뭐가 있게 한다고요?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함이라. 4절 읽겠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함이라. 그래서 우리는 늘 관계를 유지하면서,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순종해야 되겠다 하는 거죠. 여기 잠깐 보시겠습니다. 자신의 교회 안에서 성과와 직분이 내 신앙의 상태를 말해주는 것이 아니라 겸손함을 갖고 끊임없이 주님과의 친밀함을 유지하며 주님이시기에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순종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큰 은혜를 받게 되잖아요. 그죠? 자신의 성과나 직분이 자기의 영혼의 상태를 말해주는 것이 아니고 겸손함을 갖고 끊임없이 주님과 친밀한 감을 유지하면서 주님이시기 때문에,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순종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진짜 귀한 분들이에요. 주님 앞에 가실 때까지. 우리 나약함 때문에, 우리의 악한 습관과 세상의 유혹 때문에, 그리고 전도의 영역인 영적인 전투에서 우리가 넘어지고, 그리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이유는 끊임없이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또 일어설 수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 넘어갑니다. 16절. 히브리서 4장 16절입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예,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있어요. 때를 따라서 하나님께서 도와주신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죄를 반복해서 지어도 넘어지면 부족한 것이 느껴질수록 더 적극적으로 예수님께 나아가야 한다는 거죠. 더 적극적으로. 신앙이 여릴 때는요, 죄가 들어오면 나 오늘 구역 모임 못 나가겠어, 이런 마음을 어떻게 내가 구역 모임 가? 그러면 지는 거예요. 그럴 때 회개 기도하거나 빨리 나오셔야 되는 거예요. 돌이키고. 그래서 힘 받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죠? 두 번째는 이 여호수아가 40년 동안을 승리했던 비결이, 두 번째는 하나님을 끝까지 기다리자는 거죠. 끝까지 기다렸기 때문에 그래요. 죄라는 것은요, 하나님을 간절히 찾지 않기 때문에 죄가 오는 거예요. 죄는 하나님을 간절히 찾지 않음으로 인해서 죄가 들어온다는 거죠, 삶 속에. 그래서 성격이 좋아서 기다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다리는 것이 인내거든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다리는 거예요. 넘어갑니다. 출애굽기입니다. 출애굽기 24장입니다. 12절로 13절. 출애굽기 24장 12절로 13절. 여호수아가 어떻게 끝까지 기다리는지 우리가 한번 배워보자는 겁니다. 12절 13절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산에 올라 내게로 와서 거기 있으라. 너로 그들을 가르치려고 내가 율법과 계명을 친히 기록한 돌판을 내게 주리라. 13절 읽겠습니다. 예, 여기 잠깐 보십시오. 시내산에서 성막, 하나님 말씀 율법 받으러 가는 곳이 이제 시내산인데, 시내산에서 11개월 동안 머무르면서 거기서 기록한 성경이 레위기서예요. 레위기서. 그죠? 11개월 동안 있었던 일이 레위기 성경인데, 모세와 여호수아 그리고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 그리고 여러 장로들과 같이 시내산에 올라가요. 올라가다가 어느 정도 가가지고 나머지는 기다리세요 하고 모세와 여호수아만 올라가. 끝까지 정상에 올라가 있는데 구름이 다 정상에 덮였는데 6일 동안 아무 이상이 없다가 갑자기 하나님 모세야 부른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구름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직접 대면한 거야. 직접. 그런데 여호수아는 그 꼭대기에서 밖에 있었거든요. 그죠? 모세가 들어가는데 안 보이는 거예요. 안 보이는데 그 날이 40일인 거예요. 40일. 아니 끝났으니까 40일인지 이런 거 알았지. 언제 끝날지 모르는 상태인 거예요. 여호수아가 기다리는 상태는 지금. 여호수아 인내와 충성심과 여호수아의 마음 상태를 주님은 보고 계셨던 거예요. 그렇잖아요. 40일 동안이 말이 40일이지 들어갔는데 모세가 나올지 언제 나올지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내려가지도 않고 그냥 그대로 있었던 거예요. 거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하나님은 여호수아의 상태를 알고 계실까요? 모르고 계실까요? 다 알고 계셨던 거예요. 40일 동안 혼자 있는데 외롭고 쓸쓸하고 적막하고 아무것도 손 쓸 수 있는 방법이 없는 상태에서 철저하게 하나님 보호해 주신 거예요. 여호수아를 40일 동안을. 모세는 하나님과 대면해서 대화했기 때문에 얼굴도 광채나고 힘이 있잖아요. 그죠? 여호수아는 그게 아니었다.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대장이 나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모세 나올 때까지. 기다리는 게 이게 쉬운 게 아니라니까요. 40일? 끝났으니까 40일이었죠. 한 달 걸릴지 6개월 걸릴지 1년 걸릴지 아무도 모르는 상태에서 기다린 거예요. 여호수아는 40일 동안을. 그래서 여호수아는 끝까지 기다린 거예요. 끝까지. 거기서 야 진짜 대단하다. 어떻게 기다렸을까? 우리 같으면 좀 이따가 내려올까 안 내려올까요? 어휴 진짜 시간만 끄네. 들어갔다 빨리빨리 나오시지 왜 이렇게 안 나오셔? 그럴까 안 그럴까요? 아 이게 금방 이게 사람이란 마음이 변한다니까요.
아니 저 밑에 밑에 가서 같이 어울려 있을까? 그럴 수도 있다니까요, 사람 마음이. 근데 끝까지 인내, 충성심, 그리고 하나님이 보호해 주실 것이다, 그런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호사는 끝까지 기다린 거예요. 그 속에서 그의 지도자가 돌아오기까지 40일 동안을 기다렸어요. 근데 만약에 보통 사람들은 이렇게 하실 거예요, 그죠? 시편이에요. 시편 잘 모르시겠어요? 시편의 시편. 시편의 10장. 시편의 시편 1절. 네? 어려우신가? 시편 10장 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어찌하여 멀리 서시며 어찌하여 환난 때에 숨으시나이까.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두 가지 체험이 있는데, 하나는 임재의 체험, 하나는 부재의 체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우리 힘이 있거든요.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와 역사하시고 도와주시는구나, 그때는 힘이 있는데, 하나님이 안 계시다라고 느낄 때는 이 속에서 원망이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힘들어요, 너무 어떻게 괴로워 죽겠어요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는 우리는 감사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참 고맙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부재하고 느껴질 때에도 감사하면서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멀리 계신다고 느껴질 때도 감사하면서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시편 40편 넘어갈까? 40편 넘어갑니다. 1절로 2절입니다. 시편 40편 1절로 2절. 다윗의 시라고 써있죠? 시편 40편 1절로 2절. 내가 여호와를 같이 읽겠습니다. 기다렸더니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케 하셨도다. 우리의 사정을 알아주는 자가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죠. 정말 앞뒤가 꽉 막힌 듯한 어려움에 처할 수도 있죠. 경제적인 문제, 부부 문제, 그러면 자녀와 문제, 직장과 결혼 문제, 전도 문제, 꽉 막힌 상황이 주어질 때도 있어요. 그런데 여호와를 기다렸더니, 어느 큰 교회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어떤 자매님이 남편이 전도해도 그렇게 안 되는 거예요. 말씀은 그렇게 전도를 해도 안 먹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주일 말씀 시간에 남편이 신던 구두 있지, 헝구두, 그걸 갖다가 성경책 옆에다 올려놨어요. 성경책 옆에다가 올려놓으니까 자매님들이 막, 왜 남자 구두를 갖다가 성경책 옆에다 올려놨을까 수근수근 됐어요. 궁금도 하고. 그런데 이제 누가 정식 가서 물어봤어요. 자매님, 왜 여기다가 남자 구두를 올려놓으셨을까요? 이게 뭐예요? 그랬더니 하도 남편이 말씀 듣자고 해도 하도 안 와서 구두가 먼저 왔어요 그러더라고. 구두가 먼저 왔다고. 그래서 언젠가는 이 남편도 이 구두 신고 나올 거라고 기도해 주세요 그런 거예요. 시간 지나서 그 남편이 구원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받았다니까요. 그 마음 중심을 하나님 보시는 거죠. 구두가 먼저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깝깝하고 답답하게 느껴질 때 여호와를 기다렸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해 주시는지를 지켜보는 게 신앙생활인 거예요. 그래서 잠언 13장 12절에 보시면 소망이 더디 이루게 되면 그것이 마음을 상하게 하나니 소원이 이루는 것은 곧 생명나무니라 그랬어요. 소원이 더디게 이루더라도 끝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끝까지. 네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고 해서 왜 성급하게 움직이고 성급하게 행동하느냐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기다리는 사람 틀림없이 알아요. 그리고 그 사람이 진리 가운데 행하기를 간절히 원하고 살면 주님이 모를 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응답이 들릴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 신앙은
기다림부터 시작된다. 하나님의 때와 우리 때가 다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번 보실까요? 시편 22편 보실까요? 시편 22편 4절이에요. 시편 22편 4절 보시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 열조가 주께 의뢰하였고 의뢰하였으므로 저희를 건지셨나이다. 우리 열조가 그랬죠. 주께 의뢰하였고 의뢰하였으므로 저희를 건지셨나이다.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있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25년 동안 기다린 거야. 25년. 인간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될 수 없다 했을 때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과 그 기적은 인간의 힘으로 도저히 할 수 없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딱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25년 기다렸죠. 그 다음에 다윗은 기름 부음 받은 지 10년 넘게 기다렸어요. 10년 넘게 다윗은. 그리고 딱 그 남쪽 유다의 왕이 되자마자 하나님이 다윗을 불렀어요. 다윗이 하나님 어디로 나가리까 그랬더니 유다의 한 성읍으로 나아가리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헤브론으로 오라 그랬거든. 헤브론으로 올라오라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헤브론이란 뜻이 뭐냐면 한국말로 풀이하면 이런 뜻이에요. 교제. 하나님이 다윗과 교제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왕이 되자마자 제일 먼저 부른 곳이 헤브론이라니까. 믿음의 조상 막벨라 굴이 있는 헤브론, 그 땅에 하나님께서 다윗을 불렀어요. 교제하고 싶었던 거예요. 우리도 구원받은 것과 동시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하나님과 교제하고 싶으신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니까. 온 천하보다도 한 영혼이 너무너무 귀하기 때문에 교제하고 싶었던 거예요. 사랑하고 싶었던 거예요. 늘 친밀함을 유지하고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와 우리의 때는 틀린 거예요. 요셉이죠, 요셉. 요셉도 꿈을 꾸고 얼마나 꿈이 확실했는지 꿈을 믿고 살아간 거예요. 반드시 나는 꿈대로 될 것이다. 우리는 천국을 향해 가는 거예요. 천성을 향해서 반드시 그 일이 되는 거예요. 그대로 확실한 거잖아요.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참 기쁘고 복되도다. 이 기쁜 마음 못 이겨서 온 세상에 전하노라.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를 다 씻은 날이 있어요. 그 죄를 다 씻고 나서 너무 감사했잖아요. 그 구원의 첫사랑을 잊지 마시고 끝까지 가는 거예요. 요셉은 아버지 집에서는 입은 옷이 있었죠. 채색 옷. 구별됐어. 아주 특별히 집에서 형제 중에서 최고 구별시켰어. 요셉을. 채색 옷을 입혔는데 형들이 팔려가지고 노예로 팔려가요. 애굽으로. 보디발의 집에 가는데 가자마자 노예의 옷을 바꿔 입었어요. 채색 옷에서 노예의 옷을 바꿔 입으면 사람은 자기 옷을 입은 것 따라 움직이게 돼 있어요. 그죠? 경찰복을 입으면 경찰 행동을 하더라니까. 군인복 입으면 군인 행동 좀 한다니까. 딱 그 옷 입은 대로 행동하게 돼 있어. 사람은 행동하게 돼 산다니까요. 그런데 요셉은 그 애굽에 가서 원망하거나 실망하거나 그런 시간이 아니라 자기가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했어요. 충성스럽게 했더니 그 보디발의 집안이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디발의 가정 총무 세운 거야. 지금 말하면 큰 장관 집에 저기에요. 총책임자인 거예요. 총책임자. 비서실장 뭐 총책임자. 모든 걸 관리하는 총책임자 된 거예요. 요셉이. 근데 그 집에 보디발의 아내가 엄청 이뻐. 이쁜 정도가 보통 이쁜 게 아니야. 보통 이쁜 게 아니야. 너무너무 이쁜 거야. 외모가 너무 빼어나. 그래가지고 그 보디발의 아내는 보디발 만나기가 쉽지가 않아. 너무 바쁜 사람이다 보니까. 근데 이 요셉이라는 사람이 너무 젊고 너무 잘생겼어요. 그래서 날마다 요셉을 유혹한 거야. 그리고 막 계속 아주 유혹을 하니까 이 요셉의 마음이 이 젊은 혈기 때 움직여요, 안 움직여요? 안 움직이면 로봇이에요. 계속 와서 막 계속 날마다 유혹을 하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바꿔놓고 생각합시다. 내가 요셉이에요, 학자가. 갑자기 뒤에 와서 확 잡았어. 뒤에서 확 잡았어, 지금 집에서 지금.
보통 사람 어떡할까요? 보통 사람들은 왜 그러세요? 돌아가서 잡았을 거예요. 같이 잡았을 거예요. 그죠? 요셉은 옷을 벗어놓고 도망갔다니까. 하나님과 관계를 늘 유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 내가 잘하고 있는 뭘 하고 있는지를 그걸 늘 평가하면서 살아갔고, 내가 있는 위치에서 지금 보디발의 집에서 농경 당시 문화였기 때문에, 농경 문화였기 때문에 보디발의 집에서 많은 걸 배웠어요. 그러니까 요셉과 같은 역할을 하는 분들이 옆에 있었거든. 그분들하고 소통하면서 많은 걸 배웠어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있을 적에는 아버지로부터 목축업에 돼버린 거예요. 달인 돼버린 거예요. 많이 배운 거예요. 목축업에. 그리고 노예로 와가지고 보디발의 집에서는 농경산업의 달인이 돼버린 거예요. 많은 정보를 주고받으면서 감옥에 가가지고는 법무 행정의 달인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위기가 기회가 된 거예요. 다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된 거예요. 우리도 신앙생활 삶 속에서 어려움이 있으면 그 어려움이 기회가 되는 거예요. 절대 어려움이라고 해서 거기 마음 뺏기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어려움은 반드시 기회가 된다. 그래서 보디발의 아내 유혹받아 넘어져가지고 이제 감옥에 가게 됐는데, 돼가지고 모함받아가지고 감옥에 가서도 성실하게 사니까 그 최고 높은 사람이 모든 일을 다 맡겨버렸어요. 그러니까 법무 행정의 달인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하나님은 목축업의 달인, 영농의 달인, 법무 행정 달인이 됐을 적에 총리 세워주셨던 거예요. 다 가르쳐가지고 총리 세워주시는 거예요. 오늘 멋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든 과정 속에서, 삶 속에서 우연히 당하는 게 없이 다 일일이 개입하셨다는 거죠. 잘 보세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요셉 속에 들어오셔서 요셉을 움직였던 그런 길들이 하나님이 움직였던 길이잖아요. 그게 성지순례라니까. 요셉이 움직였던 길, 그게 성지순례라니까.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시면 예수님께서 이 지구상에서 움직였던 길, 가는 길, 그게 성지순례 코스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내 속에 들어오셔서 나를 구원받게 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내가 움직였던 길이 성지순례 코스라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길이잖아요. 그죠? 그게 성지순례 코스라니까. 내가 어떤 성지순례 코스를 남기고 갈 거냐 이거예요. 이제는 하나님이 내 속에 들어오셔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우리는 오픈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돼요. 개방시켜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마음껏 역사하시도록 개방시켜주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입니다. 2절로 4절입니다. 야고보서 1장 2절로 4절.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같이 읽겠습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한다는 거죠.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내 힘으로 한번 해보고, 그래도 안 되면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도움 요청하고, 그래도 안 되면 하나님께 나오는 분이 계셔요. 거꾸로 하는 거죠. 거꾸로. 잘 보세요. 사울은 기다리는 것에서 실패한 사람인 거예요. 기다리는 거 실패한 사람. 사울. 자기가 번제와 화목제물을 왜 드렸을까요? 거기 이유에는 사울은 제사의 규칙을 어기면서까지 제사의 결과로 나타나는 축복만을 생각했던 거예요. 제사의 결과로서 나타나는 축복만 생각했지, 사무엘이 하나님을 기다린 것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이 주실 것에만 집중하고 있었기 때문에 자기 수단과 방법으로 일단 저질러 보고 그 안에서 하나님이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랬던 거예요. 사울은.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순종하는 자에게는 방법이 생기고 불순종하는 자에게는 이유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은 이유가 있었던 거예요. 불순종했기 때문에.
그래서 신앙생활 하면서 순종하려고 마음 먹으면 방법이 생겨요. 형제님, 이것 좀 해주실 수 있어요? 저는 한 번도 안 해봤어요. 그러면 그분은 방법이 안 생겨요. 한 번도 안 해봤어요. 그러거든요. 저도 직장생활 하면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직장에서 제가 맡은 일이 따로 있었어요. 같은 일이 4명이 했어요. 다 틀린 일을. 대리가 4명인데 이 사람을 하는데 아침에 회의할 때 이 사람이 막 깨졌어요. 혼났어, 상사한테. 왜 일을 똑바로 안 하고 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그랬어요. 이 사람 할 일을. 그때 그래? 자네가 좀 도와줘. 그래가지고 제가 이분 일을 도와줬어요. 그래도 제가 이분 때문에, 이분 일 안 하는 바람에 제가 저기 대전에 저기 갔어. 저기 원자력 연구소를 제가 대신 간 거예요. 이분 때문에. 이분이 안 하니까 일을. 그래서 제가 일 다 배워버린 거예요. 그 일을. 또 한 분이 있어. 이분도 늦게까지 일하는데 제가 도와줄게요. 이분 일을 다 배웠어. 그러니까 다 배우니까 하나님께서 이 일을 또 맡겨주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 일 아니라고 우리가 포기한 게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뭘 맡기면 알겠습니다. 한번 하고 기도하고 알아보면 길이 있다니까요. 반드시 길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종하고 나서 기도하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방법이 생기는 거구나. 순종하지 않으니까 자기 뜻대로 해보려고 하는 거구나 라는 것을, 그리고 이유만 생기는 거구나, 우리를 알 수가 있어요. 한나 있죠. 한나가 결혼생활 하면서 얼마나 고통스러웠어. 자녀가 없으니까 10년 동안을, 하나님이 한나를 10년 동안을 기다리게 한 거예요. 10년 동안을. 아기가 없으니까. 처음에는 한나가 마음속에서 기다리는 가운데 기도했어요. 하나님 도와달라고. 기도하다가 펑펑 우는 거예요. 막 통곡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막 낮아졌을 적에 자기 아들 사무엘을 하나님께 바치겠다고 소원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기도했어요. 그 다음에 통곡했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 모든 걸 바치겠다. 내 자식을 바치겠습니다. 자기 아들 사무엘을 하나님께 바칠 수 있는 믿음으로 키워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기다리는 가운데 우리를 키워주시는 거잖아요. 우리를 점점 키워주시는 거예요. 야고보서 5장입니다. 11절. 야고보서 5장 11절을 보시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보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는 자신이라.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한다 그랬잖아요. 어떤 사람이 복이냐면 주님이 주실 결말을 볼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주님께서 주실 결말을 볼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주님 속성 때문에 우리는 기다릴 수 있고, 사랑이란 무슨 뜻이냐면 대상자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사랑이란 것은 대상자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기 위해서 자기 목숨과 우리의 생명과 우리를 맞바꿔 놨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 사랑하시겠어요. 자기 목숨과 맞바꿔 놨다는 건 엄청난 사랑이잖아요. 그죠? 그 귀한 형제민들에게 하나님께서 얼마나 도와주고 싶으시고 함께 하시고 싶은데 기다리라는 거예요. 기다리는 거예요. 우리를 인내하도록, 우리가 더 성장해 가도록, 그리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는 시간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성급히 움직이지 말고 끝까지 기다리자 하는 겁니다. 이사야서 30장입니다. 18절입니다. 이사야서 30장 18절. 이사야서 30장 1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요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공의의 하나님이심이라. 무릇 그를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도다. 예. 어떤 자가 복이냐면 기다리는 자가 복이 있어요. 기다리는 자. 성급히 움직이지 말고 우리가 주님이 주실 결말을 바라보고 끝까지 기다리자는 거죠. 자신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음을 알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다리는 사람에게 주님이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신다는 거죠. 세 번째입니다. 이 여호수아가 또 40년 동안을 그렇게 잘 견딜 수 있었던 배경, 세 번째는 이 보이는 환경과 상황을 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집중했던 거예요. 하나님께 집중하다 보니까 이 보이는 환경, 상황이 별 큰 문제가 됐던 거예요. 여호수아 민수기서 13장입니다. 민수기서 13장 25절부터 28절입니다. 민수기 13장 25절부터 28절. 홀수절은 제가 읽겠습니다. 40일 동안에 땅을 탐지하기를 마치고 돌아와 모세에게 보고하여 가로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젖과 꿀이 그 땅에 흐르고 이것은 그 땅의 실관이이다. 넘어갑니다. 32절 제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탐지한 땅을 악평하여 가로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탐지한 땅은 그 거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읽겠습니다. 예, 이 정탐꾼 12명 중에서 10명은 가나안 땅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 맞다는 거예요. 그죠? 그랬더니 큰 안악 자손 봤다 그랬어요. 킹제임스 성경에 보면 그게 거인이에요. 거인을 봤다는 거예요. 이모니 봤다는 거예요. 그들의 보기에 우리가 메뚜기처럼 보인다. 그들에 비하면은. 근데 보세요. 10명은 현재 상황을 정확히 봤죠. 그죠? 그런데 10명이 했던 내용을 보면은 하나도 하나님의 능력을 개입을 안 시켜버려요. 현 상황만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현 상황만. 10명은. 그리고 보고하고 나서 막 펑펑 밤새도록 우는 거예요. 밤새도록. 그러니까 뭐 전 백성들이 같이 다 따라서 우는 거예요. 막 그냥. 따라서 우는 거예요. 계속 우니까 그 여호수아 갈렙이 여러분들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 백성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들어갑시다. 아무리 얘기해줘도 걔를 죽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두 방이 그냥 여호수아 갈렙을 전부 다 방방 막 계속 울면서 막 때를 쓰니까 막 그냥 도로 가자는 거예요. 하나님은 평상시 우리 신앙생활 하는데 내가 주로 쓰는 말 그대로 응답해 주신다니까요. 나는 못해요, 안 돼요 하면 그대로 되는 거예요. 못 간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렇게 못 갔다고 펑펑 우는 사람들 가나안 땅에 다 못 들어갔어요. 그죠? 여호수아 갈렙 외에는 다 못 들어갔잖아요. 20세 이상으로. 그러니까 이 나머지 사람들은 환경을 보고 왔지 하나님의 능력을 개입 안 시켰어요. 그때가 언제냐면은 출애굽했던 홍해 바다를 건너서 애굽의 군사가 다 바다에 빠져서 죽는 장면을 보면서 박수치면서 와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막 하고 막 찬양도 부르고 막 했던 사람들인데 2년 만에 싹 잊어버린 거예요. 2년 만에. 근데 여호수아 갈렙은 현 상황에다가 지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개입시킨 거예요. 개입시킨 거예요. 그래도 앞으로도 미래에도 하나님이 또 그렇게 하실 것이다. 그래서 이 가나안 땅에 있는 7족속,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은 우리 밥이다 그랬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 갈렙과 이들의 차이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불신앙이 적용하는 곳에는 어디서나 하나님을 추방해버리는 일이 벌어져요. 하나님이 그 속에 없잖아요. 그죠? 하나님 능력에 대해서 한 말씀도 안 하는 거예요. 이 10명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겠을까요? 그죠? 야, 그렇게 홍해바다 건너서 나올 때 애굽의 군사가 다 물에 수장돼가지고 그 당시에 최고의 세력이었는데, 애굽에 그 당시 그쪽 지역에서 엄청난 세력이 바다에 다 수장돼가지고 죽는 광경을 직접 봤는데도 와, 이들이 아직도 못 믿고 있구나. 현 상황만 보고 있구나. 현 상황 뒤에 계시는 하나님께 집중을 안 하는구나, 이분들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때부터 이스라엘 사람들 문화 속에 넣어준 게 있는데 그게 옷단술이에요. 그때부터. 그래서 그때부터 이 옷에다가, 옷을 입을 때 동서남북으로 옷단술을 달게 했어. 그때부터. 뭐 지금까지 입어요. 정통 유대인들은 지금까지도 옷단술이 달린 옷을 입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늘 인식하고 살아가라고, 늘 보면서 눈으로도 보고 만지고 살아가라고. 그래서 문화 속에다가 하나님 말씀 가까이 하라고 심어준 게 옷단술이에요. 민수기서입니다. 민수기서 15장 37절입니다. 37절로 41절. 민수기서 15장 37절로 41절 홀수절은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 술은 너희를 보고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여 준행하고 너희로 방종케 하는 자기의 마음과 눈의 욕심을 좋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준행하여 너희의 하나님 앞에 거룩하리라.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 하여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니라.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니라. 예, 하나님 말씀의 모든 계명을 뭐 하라고요? 준행하려고. 그래가지고 찢으시려고 해서 이게 숫자 값으로 600이거든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근데 600에다가 줄이 8개 줄이에요. 여기가 8줄 5 매듭을 해요. 이렇게 5개 매듭하거든요. 그러면 유대인들의 이 개념 속에는 이게 613가지 율법인 거예요. 이 숫자 값으로. 그러니까 613가지 율법, 하나님 말씀을 늘 동서남북에 있어가지고 어디서나 하나님 말씀을 만지면서 보면서 내가 말씀대로 살 거야. 말씀대로 살 거야. 말씀이 내 삶을 주장할 거야. 늘 말씀을 가까이 하라고 아예 문화 속에다가 넣어준 거예요. 하나님이. 그때부터 지금까지 정통 유대인들은 이걸 입고 다녀요. 옷단술이 달린 옷을. 그때부터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라고,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가라고, 말씀대로 살면 복 받는다고 계속 문화 속에다가 넣어준 거예요. 아예. 우리가 설 명절 되면 색동적으로 입는 것처럼 문화 속에 아예 그들의 문화 속에다가 그걸 입게 했어요. 지금도 이스라엘에 가면 수술하는 의사가 정통 유대인이면 반드시 저 옷을 입고 들어가. 수술실에도 옷단술이 달린 옷을 입고 들어가. 정통 유대인들은 철저하게 지킨다니까요. 그래서 신앙은 언제나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한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현실에 개입시키는 것이다 하는 거죠. 우리는 어려운 문제에 대해서는 씨름을 해요. 묵상을 해요. 그런데 하나님과는 씨름을 하지 않는다는 거죠. 어려운 문제에 대해서는 막 씨름을 해요. 거기서 묵상을 해요. 그러나 하나님과 씨름을 하지 않는 이유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여호수아 갈렙은 그 땅을 정복할 수 있다고 보고했잖아요. 왜냐하면 믿음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의 사람. 믿음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집중하는 거예요. 우리 눈에 안 보인다니까. 보이면 다 믿게. 그게 안 그래요? 다 믿잖아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예요. 보이지 않지만 믿음으로 나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마음 찾기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천국은 믿음으로 가는 것이지 보고 가는 게 아니라니까요. 근데 믿음으로 가는 거라니까. 그래서 환경은 피할 대상이 아니고 싸우고 극복해야 될 대상이다. 갈등과 어려움과 위기는 극복해야지 멈출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10명은 우리는 그들에 비하면 메뚜기라고 그랬죠? 보이는 환경에 집중했어요. 그런데 여호수아 갈렙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집중했어요. 그 차이죠. 그리고 메뚜기라고 한 사람들은 현재만 보고 현재만. 그런데 여호수아 갈렙은 지금까지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셨는지 과거를 회상한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지 그래서 미래를 묵상한 거예요. 그래서 전체 틀에서 그 애굽의 군사까지 물리친 하나님께서 그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 이건 식은죽이야. 이건 밥이야, 밥. 우리 밥이야 그랬던 거예요. 어떻게 살아가느냐는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바뀌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가느냐는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것이요. 어느 쪽을 먼저 생각해야 하는가 하는 거죠. 무엇을 집중적으로 생각해야 하는가 하는 거죠. 잘 보세요. 되게 근심, 걱정이 많은 사람들은 시시한 것부터 생각해요. 되게 근심, 걱정이 많은 사람들은 시시한 것부터 생각하는 반면에 걱정, 근심 없이 긍정적으로 사는 분들은 중요한 것부터 생각해요. 중요한 것부터. 잘 생각해보세요. 자기가 내가 시시한 것부터 생각하는지 중요한 것부터 생각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무엇부터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지는 거예요. 염려를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안 보이게 된 거예요. 염려를 함으로 인해서. 그동안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망각하게 된 거죠. 부인하게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사람은 현재의 상황을 절대화하지 않습니다. 현재 상황, 위기다. 위기는 기회가 되는 거예요. 위기는 기회가 되는 거예요. 무슨 일이든 위기는 기회가 되는 거예요. 제가 옛날에 학생들하고 이제 상담했던 경험이 이제 있었는데요. 이제 상담하러 오는 학생들이 주로 이런 학생들이 와요. 전교 꼴등 이런 데 왔어. 전교 꼴등이야. 중학교 학생인데. 저는 기대가 돼. 왜? 내려갈 일은 없거든. 앞으로 올라갈 일만 있는 거야. 무조건 상담해줘. 그런 학생들은. 전교 꼴등 이런 학생들은 무조건 해줘. 왜? 올라갈 일밖에 없잖아.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학생들은 더 가능성이 더 많은 거야.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아예 바닥인 사람들은 더 올라갈 확률이 높으니까 조금만 방법을 틀어주면, 잘 조정해주면 얼마든지 할 수 있거든. 우리가 지금 각자가 신앙이 바닥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걱정할 것 없어요. 올라갈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죠? 올라갈 일밖에 없는 거예요. 공부를 꼴등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특징이 첫째, 앞을 보지 않아요. 앞을 안 본다니까요. 앞을. 아니 옛날에 서울 저기 월드컵 저기 운동장 가지고 수련회를 하는데 상담을 하는데 학생이 한 2시간 동안 얘기하는데 한 번도 안 쳐다봐 저를. 그래서 제가 깨달은 거 있어. 그래서 꼴등이구나. 말씀 시간에 한 번도 안 본다. 그 사람은 신앙의 성장이 없다니까. 믿음은 듣잖아요. 듣는데 봐야 정보가 올바르게 들어온다니까요. 보지 않으면 정보가 왜곡될 수 있다니까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무슨 일을 하든지 우리 올바로 보고 잘 듣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과 적용을 해서 어떻게 삶이 바뀌는지, 이것이 고역 모임 때, 조모임 때 간증거리가 되는 거예요. 간증거리 없으면 이러죠. 통과 그러죠. 자기 앞에 오면 통과시켜줘. 그죠? 통과. 이 통과를 너무 자주 하면 안 좋은 거예요. 그죠?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이렇게 말씀대로 살아봤더니 어떤 일이 벌어지더라. 이게 이제 신앙생활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떤 분이 전도를 잘하나 분석을 해보니까
평상시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기가 쓸 수 있는 용돈 중에서 관계를 맺는데 많이 쓰는 분이 있어. 어떤 분은 그걸 보고 관계 개선 기금이라 그래. 저는 이제 우리 식구들 그래요. 가는 곳마다 관계 개선 기금은 지금 얼마큼 쓰고 있어요? 물어봐요. 한 달에 관계 개선 기금 얼마큼 쓰고 계세요? 다 쓰고 남은 걸 쓰려고 하면 있어요? 없어요? 우리가 11조를 딱 떼듯이 관계 개선 기금을 딱 자기가 쓰는 돈이 있으면 거기에 딱 떼어놓고서 그거 가지고 써야 되는 거예요. 관계 개선 기금. 평상시에 내가 주변 분들과 관계를 개선하기 위해서 관계 개선 기금을 사용한 적이 몇 번이나 있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꾸 쓰잖아요. 관계 개선 기금을 쓰다 보면 할 말도 많아지고 관계도 좋아지고 모셔올 분도 많고 간증할 거리도 많고 많은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보이는 환경과 상황에 매몰될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집중하자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집중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집중해서 좋은 성과를 거두며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행하는 것이지 보는 것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고린도 후서 5장입니다. 5장 7절 보시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5장 7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하지 아니함이로더라. 우리는 주님 앞에 갈 때까지 믿음으로 행한다. 보는 것으로 하지 않는다.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집중하면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는데 큰 도움이 되겠잖아요. 그죠? 어려운 환경은 피할 대상이 아니라니까요. 그걸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나와 어떻게 함께 하시는지를 경험하는 거야. 그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지켜주시고 나를 인도하시는지를 경험하는 거야. 그거 하고 나면은 간증거리가 풍부해져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줘요. 다른 분들의 마음을 움직이게 한다니까요. 와, 저 자매님은 말씀대로 사시는구나. 저 자매님은, 저 형제님은 말씀 그대로 하시는구나. 시편 보실까요? 23편. 시편 23편입니다. 4절. 시편 23편 4절입니다. 시편 23편 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랬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죽음이거든요. 그곳에도 하나님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걸 나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실지를 지켜보는 거예요.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 철저하게 지켜주세요. 눈동자같이 지켜주시는 거예요. 왜? 자기 사랑이 짝이거든요. 너무너무 귀하시거든요. 하나님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잖아요. 하나님은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분이잖아요. 다 가지고 계신 분이, 못할 게 없는 분이 철저하게 우리를 보호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키고 있다는 거예요. 인내력도 키우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고 그 가운데 말씀대로 살아서 능력 있는 삶을 살고 그리고 그분을 통해서 주변에 많은 이런 영혼들이 주님 편 돌아오고 그런 것들을 계속 끊임없이 우리에게 해주고 싶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는요 40년 동안 잘 순종하고 그리고 끝까지 주님과 관계를 유지하면서 순종했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을 끝까지 기다렸고 현재 상황에 그 환경에 매몰되지 않고 하나님께 집중했기 때문에 40년을 불평 없이 잘 견뎌낸 거예요.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같이 1년만 같은 조에서 활동하다 보면 조 총무님은 조장님이 마음에 들어야 안 들어요? 말씀해 보세요. 마음에 들어야 안 들어요?
네? 마음에 안 드는 거 있을까 없을까요? 있다니까요. 부고객자님도 고객자님 마음 들을까요 안 들을까요? 안 들 수 있다니까요. 그래도 순종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 구역을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 우리 조를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 그걸 기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분을 구역장으로, 이분을 조장으로 세워주셨다. 인정할 때 고개 숙이는 거예요. 겸손해지는 거예요. 인정할 때 신앙생활을 올바르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모세는 내가 무조건 섬길 사람이다. 어떤 상황에서 섬길 사람이다. 인정했기 때문에 불평, 불만 없었던 거예요. 그렇잖아요?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우리들 오로지 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았으면 좋겠다는 거잖아요. 그죠? 오로지 하는 마음 가지고 참된 아멘은 입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하는 것이다. 삶으로 한번 해보자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아는 것에 만족할 것이 아니라 내 삶이 되도록 하자. 신앙생활은 내 삶과 하나님 말씀이 접촉돼서 그 말씀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지켜보는 것이다. 기대가 되는 것이다. 위기는 기회다. 제가 한 가지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는데 이것이 있어요. 뭐가 있냐면 형제님들과 관계를 좋아지게 하는 비결 중에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이런 말씀을 꼭 해보세요. 자매님 덕분에, 형제님 덕분에 제가 신앙생활 잘하고 있어요. 이 덕분에만 잘 써도 관계가 좋아져요. 형제님 덕분에, 자매님 덕분에, 목사님 덕분에. 그래서 덕분에를 막 쓰면은 상대방이 관계가 너무 좋아지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이걸 또 말씀드릴게요. 한 가지는 사실을 사실대로 말하지 말자는 거예요. 딱 봤는데 처음 보자마자 어떤 분은 자매님 뭐 얼굴이 이렇게 뿌시시해? 그건 사실이거든? 근데 그 얘기 듣고 기분 좋아요 안 좋아해요? 옷이 지금 얼굴 뿌시시해. 근데 어떤 자매님이 삐는 꼭 꽂고 왔는데 보니까 나름대로 좋은 데서 샀는데 딱 오자마자 자매님 이거 남대문 시장하면 2,000원인데? 그랬어요. 그거 듣고 관계 좋아져 안 좋아져요? 그러니까 사실을 사실대로 말하지 말자. 이것만 지켜도 관계 좋아져. 딱 두 가지죠. 덕분에, 사실을 사실대로 말하지 말자. 이 두 가지만 잘 지켜도 관계가 너무 좋아진다. 그렇잖아요. 어떤 분이 갑자기 좀 약간 체격이 나가는 관계. 형제님 왜 이렇게 몸무게 많이 나가요? 이렇게? 기분 좋아 안 좋아요? 형제님 가르쳐줘서 고마워요. 그래요? 그렇잖아요. 저도 이제 다계수양에 가면은, 다계수양에 가면은 10년 만에 만난 분이 계셔요. 근데 갑자기 형제님 그러더니 왜 이렇게 말랐어요? 그러는 거야.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영 아니야, 그죠? 아니 넥타이 멋있다고 얘기해 주거나 뭐 얼마나 좋아, 그죠? 옛날보다 더 핸섬해졌어요? 얘기해 주다든가. 그 사실대로 얘기해가지고 관계만 뒤틀리게 한다냐 이거죠. 그래서 오늘부터는 이제 명절인데 집에 가서도 사실을 사실대로 말하지 말자. 남편에게, 아내에게, 엄마에게, 자녀에게 관계가 좋아져요. 이것만 딱 지켜, 두 가지만. 덕분에, 엄마 덕분에, 아빠 덕분에, 우리 딸 덕분에, 아들 덕분에 내가 기분이 좋다. 이 두 가지만 잘 지키는 우리 형제자매님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여호수아의 삶을 통해서 많은 교훈을 받게 되었습니다. 여호수아는 주님과 관계를 유지하면서 끝까지 순종했습니다. 저희들도 주님과 늘 관계를 유지하면서 순종하는 삶이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또 끝까지 기다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결과를 주실지 우리도 끝까지 기다리는 신앙생활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또 환경이나 상황을 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집중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해 주시는지를 늘 집중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부탁드립니다. 고마우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저기입니다. 은혜 찬송가